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매우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요. 어디든지 짧은 시간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죠. 통신수단도 많이 발전하여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연락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저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소통은 빈번하고 신속해졌지만 진정한 관계 맺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점차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 고독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쁜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독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고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38년 된 병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은 많은 병자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셨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가끔씩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마음이 무척 아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우리는 병자가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자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는 네가 낫고 싶으냐 그 말을 듣고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문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병자가 대답하되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낫고 싶으냐 이 말을 듣고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병자의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죠. 여기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힘들고 아팠던 것은 단순하게 병이 아니고 고독의 문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자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그 병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한 후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아픔이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병자의 문제는 단지 몸이 아픈 것을 넘어 내겐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고기 만드시고 생물들 다 만드신 다음에 It was good. 정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성경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가 쓰인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족을 형성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영적 가족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가정을 꾸리고요. 때가 되면 가정을 꾸리고
또 영적인 가족 구성원들을 만들어서 어울려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곁에 가족들도 없고요. 그리고 내 곁에는 믿음의 식구들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공동체는 꽃을 가꾸듯 나무를 키우듯 시간과 애정을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병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내 병에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것은 아닙니까?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눌 만한 영적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더 아픈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정으로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곁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의 근본적인 아픔은 내겐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독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죠.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였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한 가지 목적은 다 똑같았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 내 병을, 내 아내의 병을, 내 아들의 병을, 내 딸의 병을, 남편의 병을, 그리고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는 목적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못에 넣어주려 하겠습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아프던지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던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의외로 말만 많이 하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38년 된 병자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래요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외침은 공허한 한탄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허한 노력을 쏟는 실수를 범하죠. 누구나 다 내 몸이 온전히 깨끗해지기 위해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을 꿈꾸고 있죠.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paradise라고 하는 단어는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헬라에서 왔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접두어 밖으로부터 그리고 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파라, 라의 액센트 파라, 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르시아 왕의 왕궁 앞에 있는 정원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그것은 원래 의미는 울타리를 이렇게 두르고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종 식물을 키우고 아름다운 과실을 키워놓고 거기서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곳, 누구나 아무 근심이 없는 곳, 울타리를 두르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충분했고 모든 것에 만족했던 어떤 장소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런 정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어떤 정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정원은 바로 에덴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척박한 땅을 갈며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이 척박한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가고 싶은 곳, 영원토록 있어야 할 곳, 안전한 곳,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곳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으로의 복귀를 그리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고독한 인간은 모든 것이 충분했고 모든 것에 만족이 있었던 그곳으로의 귀환을 오늘도 열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 에덴, 그 파라다이스, 그 파라다이스는 어디일까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은 후에 갈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늑하고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위험에서 보호를 받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공급함을 받고 결핍과 고독이 없는 곳, 아무 걱정이 없는 그 장소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에 빠진 인간은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에 안정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술, 쾌락, 일, 돈, 허세를 부림 등과 같은 것으로 포근하고 안락하고 몽롱한 상태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술 취했을 동안만큼은 여기가 천국인 것 같죠.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고 그저 그냥 좋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때 제가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버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 아내예요. 만나지 않겠다고 막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술을 먹으면 잊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죠. 야, 정말 술을 마셔보니까요, 과거 일입니다. 지금 안 마십니다. 아주 과거에 청년 대학교 때, 야, 술 마시니까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던데요. 여자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은 다 있겠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오늘 나도 그래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예수 제대로 믿기 전이에요. 쾌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뭔가에 빠지면 그게 막 너무너무 좋죠. 행복하죠. 그래서 잊을만 하면 또 그 일을 하고 잊을만 하면 또 그 일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안정감을 주고 몽롱하고 안락하고 포근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함을 받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에덴에 있는 것처럼 낙원을 누리는 것처럼 파라다이스에 있는 것처럼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고독의 문제를, 근본적인 인간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잘못된 노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유사한 답안지를 작성해 두고 좋은 점수를 맞겠다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는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난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청년들을 제가 가르칠 때 분명히 얘기해서 외로워서 결혼하면 성공할 수 없어. 외로워서 결혼하면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결혼한 후에 더 외로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고독의 문제를 우리가 누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내게 못에 넣어준다고 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 버릴까요? 사랑의 연못에 그리고 돈의 연못에 나를 빠뜨리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아픈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독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못에만 들어가면 정말 내 문제가 다 낫게 될까요? 고독의 문제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지위와 명예가? 아닙니다. 고독의 문제를 사람이나 물건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잘못된 노력을 많은 사람들은 허무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외로움과 근본적인 고독함을 무엇인가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중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역을 수행했죠.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오게 했던 대단한 분이셨죠.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어느 날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었고 동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계속되는 사역에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체의 원인이 단지 육체의 지침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엘리야의 말을 통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 막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죽고만 싶은 거예요. 굴 속에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여기 있냐? What are you doing here, 라이자?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죠. 하나님, 난요 주를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칼로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오직 나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웠던 거예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주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 혼자 남았단 말입니다. 주님, 난 정말 외롭단 말이에요. 고독하단 말이에요.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생명을 지금 찾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고 싶었던 겁니다. 침체에 빠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와라 좀, 굴 바깥으로 나와라. 굴 바깥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위를 부수시고 또 바람 위에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후에 불이 있고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 어찌 여기 있냐? 똑같이 말씀하세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왜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왜 여기 너 있는 거야? 라고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때 또 엘리야가 대답하죠. 주님, 만군의 하나님, 나 정말 주님께 열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렸단 말이에요. 주의 제단이 다 헐어버렸어요. 칼로 선지자를 죽였어요. 오직 나만 남아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지금 아픔은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았는데 돈 다 없어지고 나 지금 힘들어요. 그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려 살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내 곁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힘들단 말입니다. 나 그냥 지금 죽여주세요.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고독했죠. 엘리야가 침체에 빠져 죽고 싶었던 것은 그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에 쓰여 있거든요. 그제야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고 사역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7,000명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다시 자신의 사역의 장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외로운 것과 내가 이렇게 고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내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상태에서 오는 슬픈 감정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버림받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슬픈 감정.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에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그 못에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 못에 던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들어가지 않고 자신과 관계된 일은 뒤로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그 사람이 계십니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뭐 누군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 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어떤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만일 그런 사람이 혹은 그런 돈이, 그런 지위가, 그런 물건이 내 곁에 있다면 정말 나는 괜찮아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고독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세상의 것들,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것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있을 땐 행복하지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다시 고독을 느끼게 되죠. 술 마실 동안만큼은, 술에 취해 있을 동안만큼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에서 깨어날 때는 우리는 더 허망함을 느끼게 되죠. 쾌락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쾌락이 끝날 때 우리는 더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고독은 다시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근본적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어요. 가정도 버렸고요. 아버님의 장사도 뒤로 미뤘어요. 모든 것을 다 던져두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도 다 팔았어요. 주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들은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주님이 내 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다 끝나고 그때까지도 난 내 곁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겐 사람이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지만 내 곁엔 주님이 계시는구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의 지위도 변하고요. 우리 외모도 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형체가 있는 본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겐 이게 없어요. 내겐 이것도 없어요. 내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내겐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겐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